열왕기하 14장은 두 명의 왕이 나오죠. 두 명의 왕. 남쪽 아마샤 그리고 이제 북쪽 아마샤와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은 똑같아요. 북쪽 왕 요아스와의 싸움. 근데 이제 아마샤 중심에서 보는 거고 후반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의 일을 봅니다. 내일 여로보암 2세 중심 보는 거고 오늘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 이렇게 중심으로 보게 되죠. 아마샤의 특징이에요. 아마샤의 특징은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으로 막 사는 거. 감정으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얼마나 무시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또 사방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말씀대로 살라 이거죠. 우리의 메시지는 말씀대로 살라. 끝까지. 또 이번 주에 배웠죠. 말씀 어떻게 말씀 가지고 살아야 철저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들 율법주의처럼 법을 지켜서 막 경구를 써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이해는 해요. 하나님 그 열심히 지키는 것은 힘이 되지 못했다. 어떻게? 철저히.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감정으로 멋대로 사는 것 망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 때 감정대로 사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다. 이제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남쪽 유다 왕 아마샤거든요. 아마샤. 그 아버지 요아스가 40년 왕생활에 비참합니다. 39살까지는 그 여호야다가의 지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 고모부 때문에 그래도 정직하게 잘 열심히 살았는데 그 1년 그 영적 아버지죠. 고모부가 죽자마자 1년 동안 개판 쳐갖고 난리 나고 그 1년 사이에 그 또 여호야다 아들 사촌이죠. 스가랴 가서 얘기했더니 돌려쳐 죽이고 그 말년이 그 1년에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다뤄지지 않는 그래서 전쟁 나가서 까불다가 부상당하고 암살당해 죽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배경 여러분 아시죠? 그런 배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싸울 때 요아스가 대권 이끌고 하는데 그 아람 군대는 몇 명 안 돼요. 소규모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분노의 힘을 1년 동안 망가지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끌고 와서 복수하듯이 감정을 휘끌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을 패하게 하시죠. 박살을 나서 부상했고 침상에서 도망가다가 침상에서 그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이제 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비슷하냐면 조선 시대의 정조 있죠. 정조 할아버지가 영조가 그 사도세자 아버지를 이렇게 뒤지에 넣어서 죽이잖아요. 막 멸시하고 아들 무시하고 막 그 영조는 대단한 왕인데 그 아들한테 그렇게 박하게 그렇게 해서 뒤지에 죽이잖아요. 죽이고 죽일 때 그 손자가 태어나니까 애한테 왕위 물려주려고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자가 정조예요. 근데 그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정권을 잡을 때까지 막 조심스럽게 힘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자기 할아버지와 더불어 자기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요. 감정을 숨기고.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복원하면서 그때 관련된 사람들을 막 귀양 보내고 막 노비시키고 막 이렇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침상에 죽인 신하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신하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또 자라갈 때 그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이제 힘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그때 다 죽여요. 자, 그렇게 좀 불행한 거예요. 잘할 때 정상적으로 자랐겠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자랐으니 불편했겠죠. 힘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그 신하들, 자기를 도왔던 신하들, 지금까지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대신에 6절에 보니까 왕을 죽인 그 자녀들,
그 신하들의 자녀들을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3, 4대까지 하나님 보응을 하시지만 그 율법에 의해서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 죽이지 말고 자녀를 말미암아 아비를 죽이지 말고 죄를 묻지 말라. 아비의 쓴 포도주가 아버지가 쓴 걸 먹으면 자녀가 쓰겠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죄를 묻지 말라. 다 죽이고 싶은데도 참은 거예요.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복수를 해도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원수 사이에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같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근데 너무 원수예요. 같이 섬겨야만 하는 상황.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미움이 원수가 돼버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이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그 가족 안에 오빠가 그러고 있고 또 뭐 동생이 그럴 수도 있고 골칫거리 하나 생기면 그 원수가 되면 그냥 가족 안에서 고통스럽죠. 이게 아마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갈 때까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인내하고 절제했다는 거. 그건 또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떠날 수는 없고 날마다 눈에 보여요. 날마다. 그때 참아야 돼요. 억누르고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결국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그 감정을 말씀으로 억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게 사는 것이죠. 감정대로 움직였다간 죽어요. 그죠? 왕이 힘이 생기기 전까지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야지 거기 설치되면 그거 저거 아주 사자 새끼네 그러고는 그 사전에 죽이겠죠. 그래서 그 상황도 그렇지만 어쨌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억누른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얼마나. 그리고 자기 가족도 다 위험해.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하니 다윗의 형제들 다 가족들이 광야로 또 이주해 오잖아요. 친구들까지 다 거기에 비류가 돼가지고 가족도 본향 본토를 잃어버리는 비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복수의 칼, 분노의 칼, 감정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감정으로 살질 않았어요.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갔다라는 것이. 그때 다윗이 했던 광야의 가장 위대했던 게 뭐냐? 예배였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다윗은 잊지를 못해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화려한 악사들 다 불러서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죠. 그 이유도 광야 예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찾아왔을 때 성전 기능으로 성전처럼 법궤를 집어넣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를 두고 춤을 추고 예배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주의를 보면 웃기는 사입이죠. 그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법궤를 찾아왔으면 넣어놓고 지성성에 넣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파라솔 같은 거 하나 뚜껑 하나 덜렁이 있는 거 사방에 보이게 하는 천막 이상한 천막 하나를 텐트 비슷하잖아요. 그 성막 비슷한 성전이 있는 성전 기능을 하고 있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다 안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상한 텐트 사이비 텐트 퓨전 텐트 하나 만들어 놓고 파라솔 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사방이 다 보이게 해놓고 지성성 가려야 되는데 그럼 막 춤추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신학적으로 보면 미친 거죠. 저거 무슨 사입이 이단 아니야. 막 법궤를 가지고 장난을 치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진짜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성전이 없는데 성전 예배보다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예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어려운 감정과 억울함과 자기 미래의 암담한 비전 없는 이 현실을 예배로 이겼어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 속에 기도가 있고 미래가 있고 맡겨주는 게 있고 인내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이걸 다 처리해 갔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다윗이 그때 예배 속에 음성을 듣잖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풍성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성경 말씀만 되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죠. 성경 책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성경 책만 들고 무슨 부적 마냥 부적 달고 다니는 사람 막 차에다가 집에다가 막 부적 쓴 사람들이 뭐 감정과 감동과 뭐 그걸 다 집어넣나요? 아니죠. 요거만 딱 달라붙으면 그냥 강시 되는 게. 옛날엔 강시, 요즘 좀비인데 강시 그 이마에다가 딱 붙이면 조용하잖아요. 세상이 그런 줄을 안다니까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이거 강시처럼 부적을 딱 붙이면 조용해지질 않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감정이 올라오는데 말씀을 성경책을 딱 들이대면 그게 되는 줄 무슨 뭐 드라큘라예요? 성경책 펴고 자면 뭐 악몽 안 꿔집니까?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고 성경 탁 찢어가지고 붙여야죠. 그러면 머리 아프면 딱 붙이고. 그게 말씀이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 뭐예요? 레마로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그래 그 말씀이 가득 차고 믿음이 가득 차야 영적 싸움도 이기는 거고 두려움도 막아설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있는 거지. 그게 피가 우리 안에 주장이 되는 거지.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서 뭐 머리 배에 안고 뭐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자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옛날 2차 세계대 때인가 뭐 이렇게 성경 조그만 거 이렇게 엄마가 붙여줬는데 그거 병사가 입고 있다가 총알이 거기 맞아서 튕겨 나가가지고 살았다. 그건 예하고 가슴에다가 성경책 조그만 거 갖고 다니면 다 살아요. 전쟁터에. 핵폭탄 터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성경책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건 예배예요. 예배는 워십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폼 잡고 멋진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을 하되 찬양이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를 발휘해서 찬양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예배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지는 거죠. 예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격적인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게 다윗의 길이라고. 내 안으로 인격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내 안에 억눌렀던 감정을 이겨요. 여러분 찬양하려면 감정을 누르고 해야 돼요. 감정이 치우치면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확 성질로 하고 싶지. 그때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걸 억눌러야 된다고. 시작은 의지를 발휘해서. 감정으로 가면 안 되고 억눌러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의지를 발휘합니다. I will, 내가 뭐 하리라 하면서 찬양 시작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근데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억눌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찬양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영이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 속에서 반응을 한다고. 그때는 내가 영으로 의지를 발휘한 게 아니에요. 의지로는 예배 절대 못 드려요. 종교는 의지로 하죠. 의지로 하니까 안 되거든요.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정성이에요. 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근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감정과 상황을 억누른 게 아니라 이겨버리는 거라고. 내 인격적인 만남으로 워십이 되고 예배가 되면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억눌렀던 것을 치료해 준다고.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감정 억울함을 보내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희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근데 그 아버지 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고 40년 하면서 억누르기만 한 거예요. 지키기만 한 거예요. 근데 힘이 생기든지 그 아버지는 힘이 있었는데 요야다가 그 자기 영적 아버지이면서도 고모부가 있으니까 그 존재 아래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딱 죽으니까 힘을 발휘하게 돼. 그 아들은 힘을 키워 나가서 드디어 힘을 가져서 똑같아요. 하나는 방해가 될 만한 제동이 풀린 거고 하나는 자기가 힘이 생겨서 그 상황을 이길 힘이 생긴 거고. 자, 둘 다 똑같은데 처리되지 않는 건 감정이었던 거. 억누르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억누러도 문제는 안 터진 것 같아도 힘이 딱 제동이 풀리든지 힘이 생기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그 감정을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정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힘이 생기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붙들고 억누른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리할 때도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자기도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도 신하들이 자기를 지켜준 걸 기억하고 또 힘이 생겼을 때는 아버지의 원수니까 신하들을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아들들은 또 살려주고 이렇게 말씀으로 여기까지는 잘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억누르고 말씀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예배로 들어가서 내면에 억눌렸던 것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치유하고 주님을 맞고 만나야 해결이 되니까 회복되니까. 머리를 암송을 했어요.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암송된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칼이 머리에만 있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칼이 가슴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공의만 생각하고 법의 칼을 쥐어주면 많이 죽인다고, 막 죽인다고. 근데 그 공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만 가지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죠.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 공의를 사랑으로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철저한 예배예요. 많은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데 다윗의 장막에서의 막 24시간 예배하는 게 그 파워가 아니라고. 그걸 파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드리면 민족 복음화가 일어난다, 응답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24시간만큼의 분량이라는 건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도 공예배가 끝나도 끝나지 않는 사람, 그 예배 안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 끝나도 바로 밥 먹으러 안 가죠. 그 안에 기도가 있고 임재하는 데 있을 수 있고, 집에 가도 여운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TV 볼 수가 없죠. 주일 끝났다, 저녁에 놀자. 노는 게 아니라 예배 여운이 있는 사람들은 놀 수가 없어요. 얼른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또 엎드려 있고 기도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진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베니 목사님처럼 안녕하세요 그런 것처럼 임재가 여운이 있다고. 계속 그게 임재가 흘러간다고요. 술 취한 사람이 집에 가면 술 깨는 게 아니라 또 마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막 술 때문에 막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또 숙취한다고 마시고 그게 믿음의 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새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계속 임재가 머물러 있거든요. 주님하고 찬양만 들으면 또 어지러지하고 임재 안에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생각하면 이게 2시간이 되고 막 3시간이 되고 예배를 늘 찾게 되고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나면 막 직장을 안 가도 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임재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증가되어져 가는 것이지, 딱 2시간씩 12팀을 해서 뺑뺑 돌리는 거, 그게 우리 교회 파워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의 영적인 깊이와 은혜가 젖어 있어야 된다고. 젖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한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철저한 예배. 어떤 게 철저한 예배예요? 감정이 있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잘했어요. 근데 그걸로 있지 말고, 철저함이라는 건 그걸 막 계속 억누르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속에 아멘 하고 들어와서 이 감정을 막 해결해 내도록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도록, 이 짐을, 근심을, 두려움을, 미움을 가져가시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으로 만나 주시도록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었다고.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 자 3절 4절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좀 뭐가 좀 애매하죠. 앞에는 너무 이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얼마나 칭찬해요. 얼마나 칭찬해요. 근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여기에 조금 뭐가 애매해요.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마샤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윗의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랬더니 그 길의 결과가 4절에 보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 다윗의 길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히 행하는 건 그거예요. 감정이 있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해야 될 때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이건 정직히 행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은 심령의 길이에요. 심령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사귀고 있는 중이에요. 사귀는 중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 나는 이제 너랑 나랑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있으니 이제 다른 여자를 이제 안 만나야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그냥 상식이고 원칙이고 약속이고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만큼 사랑하면 다른 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억누른 거하고 원칙을 지키는 거하고 도리를 지키는 거하고 완전히 그 기준이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 말씀에 있는 거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지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랑하게 되면 주권이 넘어갑니다. 내가 먹기 싫어도 상대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같이 가자, 먹자, 이렇게 바뀐다고, 상대를 위해서.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달라요. 기준이 되면 억눌러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든지 그 표준의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라도 지키는 거, 감정 억울하 막 누르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억지로라도 충성해.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죠. 제라 그러면 그로네 시몬처럼 자라 그러면 알렉산더 루프처럼 자라면 해야 되는 거라고. 억지로라도 짐을 자라. 따라가라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 근데 그것이 다가 되면 안 돼요. 40년 돼도 39년째까지 하다가 고삐 풀리면 한 번에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약점이 뭐냐면 산당 제사는 그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산당 제사는 그대로 드렸다. 이게 이제 약점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쭉 갔으면 됐어요. 쭉 갔으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왕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을 죽이고 그 왕의 자녀들은 그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대로 복수를 해도 잘했단 말이에요. 이거 나쁜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이걸 쭉 가든지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안타깝지만 그 40년 동안 39년 동안 그냥 억누르기만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 주님을 진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멋대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니 말씀이니 이게 다 액세서리거든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거든요. 이게 다 액세서리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액세서리라고. 그 말은 지금은 괜찮지만 좀 문제 생기면 나는 안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연예인들 가끔씩 보면 이 사람 기독교인가 싶은데 막 종교라는 기독교 하면서 보면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하나가 틀려요. 말하는 게
진짜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르단 말이죠. 예. 내가 얼마든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제낄 수도 있는 거,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상 두 쪽이 나도 내 자리가 사명인 사람은 그걸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아닌 사람은 종교예요. 그냥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요즘같이 유튜브 시대에 효과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벽 설교나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해놓으면 얼마나 듣기 편해요. 왔다 갔다 시간 있을 때 들을 수도 있고 좋죠.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역자들, 설교들이 있으니까 골라 들어요. 이제 여러분, 골라 듣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내 뜻이 지지하는 것만 듣는 말씀을 골라 듣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자들도 주제 설교보다는 꼭 그 절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절기 핵심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어버이 주일 그러면 또 어버이 설교를 하고 이런 게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말고 그냥 쭉 큐티처럼 본문을 읽고 가야 돼요. 그렇게 쭉 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다양하게 자기가 듣게 돼, 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개념과 내 의견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부딪혀야 된다고. 날마다 막 가끔씩 북한이 핵폭탄도 터지고 뭐 이렇게 탈북도 좀 하고 막 이런 긴장된 풍선도 좀 날라오고 이런 게 좀 있어야 사람이 긴장하고 살지. 이거 휴전선만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해이해진다고.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꾸준히 말씀 들으면 생각지도 않은 말씀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 생각의 영역에 건드려지는 게 있다고. 부딪힘이 온다고. 거기서 내가 갈등하다 깨지는 게 내 욕망과 내 안에 억눌렸던 것이 처리되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내가 원하는 은혜, 그 은혜만 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막 골라서 들어. 또 물질에 대한 축복, 그거만 골라 들어. 이렇게 골라 듣는 설교에는 한 번도 걸림이 없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내가 지지하는 말씀만 계속 골라 들으니까 내 안에 스며들진 않아요. 머리로 제껴 지나가는 거라고. 제껴 지나가는 말. 그래서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내 뜻만 지지하다가 망하는 거야. 한 번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을 건들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강팍하다고 그래도요. 내가 아직 덜 떨어졌고 내가 강팍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하고 내가 날마다 충돌하잖아요. 충돌해야, 말씀하고 내가 충돌하면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말씀이 맞죠. 근데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맨날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충돌하다 보면 누가 이겨요?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이기죠. 꺼버리고 유튜브 꺼버려. 스킵해. 결론만 들어. 그리고 나가버려. 교회 안 나와버려. 처음에는 내가 이기거든요. 근데 말씀과 내가 계속 충돌하면 결국 나중에 천부여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럼 결국 말씀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과정의 내면을 다루는 거예요. 그 과정이 변화가 되는 거라고. 힘이 생겨도 안전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 맞으니까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부딪혀가고 충돌할 때마다 나는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지는 것을 계속 경험해요. 그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옳으십니다. 하고 내가 깨지게 되니까 내 삶도 깨져요. 나를 붙들고 나를 억압했던 물질의 고난, 병의 고난도 깨지게 됐다고. 내가 철저히 깨지면 그 다음은 삶을 깨트린다고. 그게 말씀대로의 삶이 되는 거야. 말씀의 삶이 내 인격과 내면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고, 그래야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이 포개지는 거라고. 예수님과 내가 포개지는 거라고. 근데 이걸 막 거칠게 반항하니까 막 뽀개야 돼. 주님을 뽀개버리고 말씀을 쪼개버리고
그렇게 부딪혀 가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쪼개줘, 뽀개져. 나라는 자가 깨지고, 그러면 포개지는 거예요. 자,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었던 아마샤, 그 아마샤가 힘을 기르고 억누르고 있다가 힘이 생기니까 아버지 죽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참았겠죠.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욕망과 미움을 억누르면서 아마 이빨이 다 나갔지 않을까 싶어요. 부드러운 거 안 먹고 막 딱딱한 거 막 뼈다귀까지 씹으면서 막 정치하면서 참으면서 막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정치술이 뛰어나요. 자기 속을 감추면서 해야 되니까. 드디어 힘이 생겼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들어서 처리했어요. 말씀대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요,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나를 100%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용서예요. 100% 주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를 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자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는 했지만 말씀대로 용서를 했는데 이게 안 풀려지면요, 분노는 2배가 됩니다. 그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에 대한 분노를 키우다가 참다가 이걸 폭발해서 처리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축소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용서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다면 오히려 불만족이 돼요. 분노의 칼이 더 자기 안에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힘은 더 세지죠. 이제는 뭐가 되느냐? 살인자, 괴물이 됩니다. 괴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괜히 에돔 족속에 가가지고요, 에돔 족속에, 에서의 후예거든요.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에 가고 10,000명을 죽여요. 이게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거든요.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을 죽이고 자녀들 또 말씀대로 다 죽이고 싶은데 말씀대로 지키느라고 못 죽였어요. 그 분노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막 분노하고 참고 하다가 괜히 에돔 족속을 쳐가지고 10,000명을 죽여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10,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7절 한번 7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기름을 역대하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근데 병행 구절인 역대하 25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에서 병행 구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사가 담력을 내요, 용기를 내요.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와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또 10,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이 꼭대기 가서 무슨 의자왕도 아니고 다 밀쳐 죽여요. 10,000명을 밀쳐 죽여요. 뭐 한두 명 뭐 아주 독한 놈 잡아다가 또 죽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10,000명을 줄 서서 계속 죽입니까? 낭떠러지.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100명을 떨어뜨려 죽였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0,000명을 떨어뜨려 죽여. 그래 분이 안 풀려요. 분이. 성공 이후에 그 분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분노가 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켜서 내가 억누르면서 그게 옳은 줄 39년을 옳게 살아왔으면 이게 맞는구나 하고 그 안에서 꺾여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참고만 있는 거예요. 참고만. 근데 속에는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큽니까? 마음속에 품는 상상 이미지가 더 큰 겁니까? 이미지가 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우상의 이미지, 무섭다고 이미지를 품고 있는 복수의 이미지, 상상하는 거. 이것이 그 사람 완전한 인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격화가. 그 살인마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노의 힘을 가지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다 족속이니까. 말씀대로 처리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분노를 이제 어디다 쏟아내느냐? 괜히 이방 에돔까지 가가지고 그 분노의 잔혹함을 보이게 됩니다. 10,000명 죽이고 멀쩡한 사람 또 잡아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10,000명은 아마도 이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이었을 것 같고, 나머지 10,000명 일반 백성들 그냥 무작위로 10,000명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대학살을 했다라는 거죠. 미친 사람이에요. 뭐 같아요? 연산군 같죠. 연산군. 자기 안에 분노에 억누르고 있다 힘이 생기니까 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힘 생기면 연산군 될 수 있어요. 연산군. 힘이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이 없는 거. 이걸 죽여야 된다고. 산산조각 내야 돼. 가루 만들어야 된다고. 소재로 들어져야 된다고. 아니 국물이 돼갖고 전제로 부어대야 된다. 포도주가 돼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눌려있고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힘이 생기니까 나중에 아마샤 같이 연산군 같이 잔혹한 자가 되고 폭군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게 39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냥 교회 나오고 주일성수하고 새벽 지키고 이거 행위로 계속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철저히. 아직 신앙이 어려서 주일날 교회만 나온 수준. 주일날 나오는 그것만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거기다 큐티를 시작했다. 큐티에 철저히 해야 돼. 물질에 대해서 11조 철저히 하면 돼요.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다. 철저히 하면 돼요. 철저히. 이게 증가될수록 철저하게 하나씩 증가되면 이게 무시무시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는데 했다가 안 했다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기분 좋으면 했다가 튀었다가 도망갔다가, 이건 우리를 연단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정금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30년 40년, 오늘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같은 경우는 40년 39년을 했는데 엉망이었잖아요. 한 번도 철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힘이 생길 때까지 철저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똑같은 거예요. 참고만 있다가 힘 생기니까 휘저은 거라고.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건 고난의 시간 같지만 연단 시간이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연단을 혹독한 연단을 받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을 쓰기 전에 다루시는가? 나를 정화시키는 거니까. 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힘 심어주면 다 망하니까, 사람막이 되니까 나를 정화시키는 거라고. 여러분, 요셉은 분노가 없죠? 요셉은 분노가 없어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돈이 100억 생긴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다 망하고 나라의 큰 망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삭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게 아니라고. 변화돼 버려야 된다. 예수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인격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포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힘이 생기니까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야 돼. 살인마가 되죠. 성공하고 힘이 생기니까 이때부터는 막 감정이 올라오고, 이제는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감정대로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 거예요.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가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울 때는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울 때는 새벽에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감정도, 아픔도, 미움도 막 억누를 수 있습니다. 약하니까. 근데 돈이 좀 벌고 나서 힘이 생기고 나면 갑자기 거만해지고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것 때문에 곧 망한다는 징조인 거예요. 그게. 권력이 없다가도 권력이 생기니까 막 난리를 치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와 내면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찬양만 하고 폰만 잡고 일만 열심히 해. 교회 일만 열심히 했다.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막 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직분 세웠더니 나중에 교회를 막 희적기 시작하는데 너무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골치 아파하는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마샤예요. 억제만 되다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힘으로 실려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루가 되고 철저히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깨져요. 특히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을 억누르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이걸 처리해야 돼요. 완전히 처리해야 돼요. 대부분의 감정의 종류는요, 변화무쌍하게 오지 않아요. 변화무쌍하게 오면 우리가 미쳤든지 사이코든지 아니면 다중인격이든지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익숙한 감정이라고.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힘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 보세요. 그 억눌렸다가 그 참아서 힘이 생겨서 신하들을 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게 성이 안 차요. 그냥 괜히 이방 전쟁 치른다 가가지고 아주 살인을 해버리죠. 학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양이 안 차. 이제 그것도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시비 걸죠. 야, 한번 맞짱 뜨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자기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요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 가시나무 주제에 우리는 백향목이야.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에 그 쓸데없는 나무잖아요. 우리는 백향목 쭉쭉 뻗어 올라가는 향기 나는 백향목이야. 가시나무 주제에 와가지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찌질아, 네가 뭐하러 오냐? 그리고 와서는 뭐?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시키자고? 야, 우리가 급이 달라야 결혼, 급이 다른데 무슨 결혼이야? 이 가시나무 찌그러져 있어. 네가 그 말하니까 짐승이 와갖고 가시나무는 짓밟잖아. 백향목으로 못 짓밟죠. 거대한 나무인데.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완전 열받았어요. 돌아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예언해 주잖아. 너 오면 너 죽어. 오지 마. 그랬더니 죽이러 온대. 대판 싸움 걸려서 거기서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혔는데 부상 입어서 사로잡히니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성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얼마나 신앙이었으면, 아니 남유다를 이겼다고 성전까지 다 뒤집어 버리고 거기서 또 다 빼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전인데. 그러니까 엉망인 거야 이 시대가. 어쨌든 성벽 다 허물어 버리고 다, 그리고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패망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똑같아. 신하들이 또 자기를 암살해 죽여.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에 힘을 억누르지 못하고 힘 좀 생겼다고 신하들 치고 거기서 절제했어야죠. 끝나야죠. 하나님들 있으면 아멘 해야죠. 그 분노 사기지 못해서 열방을 쳐버리고 잔혹하게 살해나고 또 괜히 또 부딪히면 다 시비야. 북이스라엘까지 또 시비 걸어서 갔다가 전쟁 피하고 거기서 암살당하고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 핵심이 뭘까요? 감정 처리하지 못하면. 다윗의 길을 걸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마샤의 길 가지 말라. 감정대로 가는 길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하라. 그게 정답입니다. 감정대로 하면 망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산다.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안에 숨어있는 감정의 모습들을 오직 예배까지 들어가야 돼. 예배까지 들어가서 감정을 다 토해내고 심령을 찢어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길이 열려 하나님 맡겨주신다. 근데 맡겨주고 싶어도 감정이 시퍼렇게 살았고 처리되지 않고 억누르기만 하면 길을 안 열어주세요. 괴물 되는데 그걸로 살인마 될 텐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물질 달라, 뭐 환경 달라, 뭐 이렇게 형통을 달라 하기 전에 억지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확인해야 돼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내 감정,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감정, 교회 안에 이상한 감정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꺼트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정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심정을 찢어내고 이 미움을, 악함을, 연약함을,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만나짐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일에 맡겨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예배로 해석하고 현장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